자,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랬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기 야곱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대대로 복을 받아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제가 아이야의 복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자씩 따서 아이야, 아이야. 여러분, 아이야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이삭보다 야곱이, 야곱보다 그 12아들이 점점 내려가면서 그 복이 확장되어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신방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공통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렇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아픈데 내가 먼저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러셔야 되죠. 그런데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인 지위로도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도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채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손자에 있던 이 야곱이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레아가 낳은 아들만을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4명.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빼앗는 거예요.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이 이렇게 연결이 있잖아요. 제가 빼앗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야곱에게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세상은 속고 속이고, 아니 속이는 게 먼저인가요? 속이고 속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야곱도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속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일하면서 속잖아요. 그런데 그 7년 일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라헬이 아닌 거예요. 아니,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언니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7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 7년 일하는 동안에 무슨 마음으로 일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헬과 결혼할 마음으로 7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속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7년을 일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합니까? 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 또 좀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7년도 이겨내고 또 7년이 주어져도 또 이겨내는 것 같아요. 속았어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 살면서 이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레아는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레아는 29장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7절 이런 데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안력이 약했다. 옛날 성경은 안력이라고 나왔고 새로 번역된 것은 시력으로 나오는데 시력이 약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레아가 본래 야곱의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의 삶이 사랑받지 못해서 또 동생, 먼 사람도 아니고 동생 라헬과 늘 비교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레아의 인생이 끝났으면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시력도 나빴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근데 그 라헬은 이쁘기도 했고 지혜롭기도 했대요. 근데 그 동생 라헬은 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종을 남편에게 들이미는 그런 방법도 쓰고, 이런 이 세상적인 방법도 남편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한 채를 사기도 하고 아버지의 상속권 같은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드라빔도 훔치기도 하고 하는 이 라헬은 그 방법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마음에 들만한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레아는 참 이 동생에게 늘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살고 보니까 나는 당하고 살았다, 당하기만 했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참 이게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옛날도 그렇고 뭐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인생살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고모님이 계셨었는데 그 고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후처를 드렸는데 멀리 사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한번 갔어요. 저하고 동갑되는 그 사촌이죠. 대인에 갔어요. 논두렁 타고 막 그 뚝방길 따라가지고 한참을 갔어요. 갔더니 저희 고모는 안방을 차지하고 그 작은 어머니는 그 대인의 작은 어머니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족보가 엉켜요. 작은 고모라고 그래야 되나? 그 고모님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랑채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서 잘 몰랐지만 조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갈등, 이 라헬과 레아 이런 그런 문제보다 그 두 분은 너무너무 우애 있게 잘 지내셨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네도 참 그렇구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집집마다 그렇지 않은 집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다 대가 끊길까 봐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렇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보면서 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간단한 인생이 아닌데 어떤 쪽 한쪽은 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아름다운 라헬보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았던 레아를 라헬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하면 본부인의 자리를 놓치질 않아요. 본부인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본부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속량해 주시고 영화롭게도 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어도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부인 자리 끝까지 빼앗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제사장의 어미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를 낳았냐면 레위를 낳았잖아요. 레위. 레아는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쭉 낳아요. 외모나 이런 어떤 꾀를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라헬보다 뒤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그런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그렇게 못 받던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으로부터 위로를 받던데요. 그러니까 남편 제쳐놔도 자식만 보고 그 인생을 꾸려가더라고요. 자식 보고 산다. 그런 말이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이 아마도 레아가 자식들을 보고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재적이지는 않지만 후대에 이 레위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었던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성전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그런 지파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의 몸된 제단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나왔어요. 레위 후손으로 쭉 나왔어요. 이거는 큰 복이에요. 레아가 받은 큰 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의 어미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레아가 낳은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제사장 지파의 조상을 낳는 어미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는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인데, 바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메시아를 배출한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족보가 있나요? 족보 있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저도 우리 종중에 이사, 종중에 무슨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사를 선출해야 되는데 우리 집 쪽에서 하나 나와야 된다고 저보고 하래요. 저희 큰형이 그쪽 일을 하는데 하나 더 필요하다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오래요. 거기 오면 돈도 준대요. 우리 종중에 큰 건물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데 오면 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형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했다가 내가 그거 버린 지가 오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렸다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로 마음먹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거기 종중에 발을 담근다는 게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종중에 무슨 사물을 보는 사람인데 그 족보가 나왔고
그 족보에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요새는 족보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저 직업도 들어가고 또 어디 무슨 공부를 뭐 했는지 이런 것들도,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이런 것들도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집만 그러나? 그래서 그 책이 족보가 이렇게 왔어요. 2권짜리가 이렇게 왔어요. 막 두꺼운. 그래가지고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아이고, 오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특히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난에 오타가 많이 나와가지고 쭉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봤어요. 뭘 봤냐면 거기 직업이 쭉 나오니까 목사가 또 누가 있나 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어느 가정이 성결교회 목사님들인데, 성결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고 손주 때에는 자녀들이 전부 목사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참 복되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면 교회에만 나와도 그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쳐보고 막 쳐봤어요. 혹시나 내가 알만한 사람들일까 아쉬웠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고 성결교 집안이어가지고 아쉬웠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쭉 따져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서 우리 괜찮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족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족보는 태반이 뭐요? 90%가 다 가짜라고 그러대. 마음 상하게 시험 들 뻔했네. 그래도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시대 말기에 전부 양반 상민 이렇게 나눠져서 살 때, 그때 그냥 서로 돈만 갖다 주면 양반도 되고 돈 있으면 그 족보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글쎄, 그래도 태종 이방원이 할아버지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족보를 쭉 봤는데, 제가 목사로서 족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요 철저하게 유교적으로 아주 앞뒤가 아주 그냥 꽉 막힌 그런 집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저희 형제들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갖추고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지금 제가 이 레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연상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우리가 위로받는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의 상급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레아가 그렇게 제사장의 어미가, 제사장 지파의 어미가 되기도 하고 메시아 조상이 되는 그런 지파의 어미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복을 타고난다. 자기 복을 타고난다. 살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도 보고 교회들도 보고 이러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살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특히 힘들면 난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자꾸 옆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로 가면 좋은데 대부분이 비교하는 것이 원망으로 가더라고요. 원망으로 가요. 그러면서 잘된 사람은 왜 잘 되나? 그걸 다 그냥 그런 걸 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데 나의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고대제일교회 담임하고 이렇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맡기셨을까, 어떻게 이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보내셨을까, 마음의 부담도 커요. 그런데 맡기셨으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목양하고 필요하면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왜 그러냐면 원망보다 감사가 앞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더라도 감사가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위만 보니까 내가 작아 보이고 내가 형편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가끔은 좀 아래도 한번 내려다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찾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복이 있어요. 레아도 그렇게 괄시당할 수도 있고, 그 라헬이 얼마나 그냥 자기 애기 못 나면서 얼마나 그렇게 그냥 그랬는지 시달림이 있어도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것을 한번 봐봐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르우벤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 르우벤을 낳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4년 금년도를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할 복 중에 하나가 르우벤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괴롭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그 뜻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슬픔을, 그 괴로움을,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셋째 아들은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셋째 아들 출생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셋째 아들 레위를 출생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레아와 야곱과의 연합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연합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넷째 아들은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언제 찬송을 하게 돼요? 그렇지요,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장송곡 같은 그런 찬송을 부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잖아요. 설거지 하다가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기도가 비로소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삶의 형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고 간구할 때 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는 자녀의 출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출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머니는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것이 출산이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출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출산,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출산하는 동안에는 그런 고통이 임하여도, 산고가 임하여도 끝나고 나면 그 아이를 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지금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축복을 받아 안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출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요,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그 다음에요, 이순신 장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인 중에 세 사람을 꼽는다면 레아와 한나와 에스더를 꼽는답니다. 레아와 한나와 에스더를 꼽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레아가 별 생각이 잘 나요? 라헬은 생각이 잘 나요. 라헬은. 그런데 레아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12지파 중에서도 그런 연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아와 한나와 에스더를 가장 훌륭한 어머니로, 여인으로 그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출산하지 못하는, 이쁘지 않아가지고 아름답지 않아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으로만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후대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때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어쩌면 소외를 당하고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내가 인정받고 싶고 지금 내가 당장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람의 평가는 언제 나타나요? 죽고 난 다음에 평가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아도 마찬가지로 후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는데, 그 역사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목사님들도 기억이 되어지겠지만, 헌신적이었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쭉 이렇게 기억에 남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인 시점이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지금 필요한 거니까. 그 레아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후대 사람들로부터 더 귀한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괄시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야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가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바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